우리는 해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쳤다, 마귀를 제압했다 하는 차원에서 부활주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죄에서 비롯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물려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활한 다음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됐다. 우리에겐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부활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삶에도 보게 되죠. 부활이 도대체 내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나,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게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또는 부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략하게 그럼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는 그 이전에 우리의 삶, 우리 이전의 몸과 부활하고 난 다음의 몸이 어떻게 다른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자세히 또 살펴야 되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의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죠. 그때에 순식간에 변화하는 몸이에요.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시신은 살아나면서 새 몸을 입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나팔 그때에 살아서 보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 몸이 순식간에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재 이 몸으로 부활을 경험할 때는 지금의 이 몸이 아닌 다른 몸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몸의 형상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되게 추상적이죠. 또 우리의 현재 몸과 다른 몸이다. 우리의 몸과 연속성은 있지만 이것과는 달라요. 왜 그러느냐? 썩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의 이 몸처럼 늙고 병들고 썩지 않는 몸이어야 하니까 그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고, 그 영원히 사는 몸을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거룩한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다. 시공간에도 제약이 없고 죽지도 않아요. 시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뭐 이렇게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하면서 마음 아파할 일이 없는, 그리고 결혼할 필요가 없고 하늘에서 나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생존하여 번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니까 사람의 인구가 줄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그 인구가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더 늘어나지도 더 줄어들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당히 추상적이고 되게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그건 죽은 다음의 얘기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의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부활이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거라면 오늘 내 생활 속에 영향을 미쳐야 하잖아요. 그걸 뭘까 깊이 묵상하는데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괜찮아, 어떤 경우에라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면 놀라거나 당황해하죠. 심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더 심하면 경악하고 더 심하면 졸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본능으로 알아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그 뒷일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벌써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졸도합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뭐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완전 절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괜찮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요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서, 요 정도 문제는 누구한테 부탁하면 해결할 수 있어서, 요 정도 문제는 뭐 여러 사람의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 문제는 누가 큰 돈을 좀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어서, 요 정도 문제는 큰 병원에 우수한 의사를 만나면 해결할 수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닥친 이 문제가 크냐 작으냐는 다 상대적인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해 봤을 때 얼추 가능하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하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괜찮아, 뭐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힘이 있는 거죠. 그럼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만 일어나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어떡하냐 이거야 이 문제는. 그럼 막 절망하는 거예요. 일어난 그 문제 때문에 당장에 내가 보는 피해도 피해지만 그 이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너도 힘없고 나도 힘없는데 왜 이런 일을 만들었냐 이거 막 정신을 잃을 정도죠. 우리 아이들이 넘어져 다치면 당장 제일 걱정이 뭐예요? 애가 얼마나 아플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디까지 가요?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고 치료비가 또 얼마나 나올 건가, 또 흉이 지지는 않을까, 또 얘가 이것 때문에 그 뒤까지 쭉 생각하죠. 그러니까 넘어져서 아파하는 애한테 성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랬잖아.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가 뭐냐면 애는 넘어져 아프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픈 건 나인데 엄마가 왜 화를 내지? 엄마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가 아프니까 엄마가 힘들잖아 이 뜻인데 사실은 뒤까지 가는 거죠. 뒤에 이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접촉사고가 나든지 교통사고가 콱 나면 뭐부터 걱정돼요? 얼마나 놀랐을까? 괜찮습니까? 나는 괜찮아. 이거보다도 또 보험이 올라가네. 또 운전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정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재벌이야.
그래도 그럴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쪼잔하게 재벌인데도 저쪽 사고 낸 거 가지고 돈 100만 원 가지고 엄청 쪼잔하게 구는 인간도 있지만, 여러분이 돈이 그냥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저분 괜찮은지 알아. 김기사. 그리고 차는 알아서 처리하고 그분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1억은 좀 드리고 와. 카드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해. 그리고 연락처 하나 알아놔. 나중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회사라도 하나 띄워드리게 뭐 이렇게 하면서 김기사, 이거 차는 안 되겠다. 이거 버리고 좀 헬기 불러. 헬기 타고 가자. 시간이 없다. 이게 완전 여유 100배 아닙니까? 해결할 것도 없어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먼지만도 못한 문제. 능력이 되면요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런 거 못 봤어요. 쪼잔한 거, 그거 고소하니 많이 성질 부리고 감히 네가 내 차를 박어, 너 도대체 네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말려버릴 거야. 네 식구들 전체 회사 다 못 다니게 만들 것이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힘이 있고 여유가 있어도 그 사람들의 삶에 끼어들어온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면 그걸 못 견뎌야 하는, 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못하는 그 사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어차피 문제입니다. 인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냐면 자신에게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 뒤에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권력자가 아니어도 여유가 있어요. 그 문제는 지금은 좀 당황스럽지만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참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남기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백도천경이라는 말씀입니다. 100번 기도하면 1000번 성경 읽어라. 성경이 1000번이고 기도가 100번이에요. 그게 제 마음속에 아주 팍 박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 외에는 큰일이 큰일 났다고 그러지 말아요. 뭘 큰일 나요? 다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일은 이거야말로 큰일이야. 이건 큰일이야. 왜? 마지막이거든요. 기회가 없어요. 큰일 났다. 야 얼른 가서 예수님 오신다. 빨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라. 이거 예수님 오시면 끝이요. 답이 없어. 아니면 다른 사람 전도하라 말고 야 가만 있어봐.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일일까? 그 외의 일들은 아무것도 일이 아니야. 괜찮아. 다 해결할 수 있고 해결 안 돼도 괜찮은 일, 꼭 해결해야만 되는 일은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둬도 강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도 아무 문제도 될 문제가 아닌 일들이야. 다 싹 다. 왜요? 뭘 믿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심지어는 무슨 문제까지 죽음의 문제마저도 주님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걱정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주관하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 거고 염려가 있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문제가 자녀 문제예요. 이 아이가 지금도 앞으로도 장차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능력이 내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을 때만이라도 엄마 말을 잘 들어라. 아빠 말을 제발 좀 들어라. 나중에 너를 내가 못 도와줄 때가 올 수도 있잖니. 그래서 지금 막 잔소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양육 방식이 100% 맞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잔소리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잔소리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도 잘해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고요. 진짜 아버지. 바로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할 때마다 고백하고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다 부모님이 챙겨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진짜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이걸 우리가 믿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 돼요. 너무 자녀들한테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다 자기 앞가림 한다니까요. 대신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그걸 좀 보여드리면 좋아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음 생활하는 걸 보시면 마음이 놓이시죠. 저 하나님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나님 꼭 잘 믿고 있으니까 엄마도 하나님 잘 믿으시고 나도 하나님 잘 믿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너무 마음 그렇게 걱정 마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 인도하실 줄 난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는 믿음을 좀 보여주면 좋지요. 자녀들로서. 근데 부모님이 볼 때는 아쉬운 거야. 늘 이렇게 불안한 거야. 제가 믿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돈이라도 많으면 좋겠는데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약해 보이니까 부모님은 힘은 붙이죠. 그러니까 늘 고민이에요. 안지나 서나 자식 걱정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맡기시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께 자신 인생을 맡긴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의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괜찮다는 거.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 심지어 목숨이 지금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쉬움은 남죠. 그러나 또 본다니까요. 반드시 그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1번 타자로 보여준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끝내지 못한다. 죄가 우리를 끝내지 못한다. 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하셨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만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어 영원히 안 죽고 변화하여서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떠난 다음 아들 세대, 딸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은 길든 짧든 뭐 문제는 많겠지만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아.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그거예요. 진심으로.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안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딱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도록 따라다녔는데도 12제자가 아닌 또 다른 70인 제자 속에 들어있는 제자들인 것으로 보여요. 이름도 나와요. 글로바다. 또 한 사람은 안 나와요. 왜?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을 했거든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다른 정보가 없고 이게 다예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이 중요한 이 대목에 길게 이 이야기가 들어와 있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등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냥 판타지 소설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뭐 직접 본 것도 아니래. 그냥 천사들이 말해줬대. 뭐 이런 이야기만 듣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25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11km 정도 되는 거리. 얼마 안 멀잖아요. 그걸 이제 걸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났다. 그리고 여기 더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가서 그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겁난다.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자. 원래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거든요. 거기가 예수님 제자들을 처음 모았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보지 말고 거기로 가 있으면 되는 건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나 갈릴리로 간 사람은 아직 없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만 움직였는데 언제? 예수님이 부활한 바로 그날, 다른 날도 바로 그날 짐 챙겨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제 생각에는 빌라도나 뭐 제사장 이런 사람 만나러 가실 만도 한데 거기 안 가시고 이 두 제자 만나려고 그 사람들 쫓아갔단 말이에요. 갈릴리도 안 가시고. 중요하지요. 그럼 왜 가셨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말을 걸어오는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 부활했다는 사람들 뭐 얘기 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세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도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못 알아봐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눈앞에 와도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봤을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몇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각도 안 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표정이 어때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야? 물어봤더니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길 가다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예수님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슬퍼하면서 거기 딱 멈췄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 성경이 안 나와요. 여기 다음 절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로버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는 발걸음은요, 말 그대로 낙심, 절망, 슬픔, 공포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자 다 끝났구나 이제. 뭐야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나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 우리도 붙잡히기 전에 빨리 가자. 끝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바로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봐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음에서 이기신 분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필요할 때 위로 되시고 힘 되시고 뭐 요 정도 그리고 내가 뭐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 정도.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을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를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을 솔직히 많이 무시해. 그죠?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 그러다 언제 중요한 줄 알아요? 떨어져 보면.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도 얘가 멀쩡하다가 아파서 뭐 입원이라도 하면 그 허전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오죽하면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해, 그죠? 옆에 늘 있으니까 모르지요. 근데 없어 봐야 압니까? 그러면 안 돼요. 소중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내 믿음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그 도움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기 따라 달라요. 그만큼 옆에 사람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되게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애들이 좀 말썽 부리고 좀 그러면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없어지길 바라나?
애들이 많으니까 6남매니까 하나쯤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나? 왜 나를 이렇게 심하게 구박을 할까?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아닐지도 몰라. 뭐 별 생각 다 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나를 없었으면 좋겠지. 여러분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저를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엄청 막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썽 피고 뭐 좀 하면은 구박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게 진심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속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건 또 그렇게 봐줄만 한데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갈 때나도 필요한 분이지 평소에 내 삶에 도움된다고 확신하면요 그렇게 여러분 낭망 안 합니다. 얼른 물어보게. 주님 저 너무 속상한 일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막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그냥 없애버려 말아버려 막 한참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안 찾잖아요.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난 다음에서야 생각이 나면 다행이고 그것도 안 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가 먼저 생각나고 주님이 먼저 생각나는 게 그게 보통인데 대다수가 안 그러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 글로바나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라고 해도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정말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고민하고 염려 근심하는 거는 뭐 둘째가라면 서럽죠. 특기야 특기. 염려하는 게 얼굴에 다 써 있어. 아까도 기뻐 찬송하세 하나도 안 기뻐 얼굴. 고민이 있는 거야. 고민.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울이야 거울. 같이 마주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니네 옆에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제발 그렇게 살지 마. 괜찮아.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주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왜 이렇게 고민해. 그거 해결돼. 해결된다니까. 예수는 무슨 문제까지 해결했어요? 죄와 죽음 문제까지 해결한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까지 다 약속해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좀 아둥바둥 사는 그까이 거 뭐냐 얘 그게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글로바 이게 다 이 사람이 나예요. 이 사람. 두 번째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예수님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관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자 24장 21절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거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알았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죽었다. 그리고 3일이나 지났다. 그럼 뭐예요?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아는 우리의 구주로 오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힘없이 맥없이 죽더라. 그리고 3일이나 흘렀는데 당신은 그 얘기를 몰라?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인상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마치 마땅히 내가 슬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내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라고 했는데 못 들어봤냐? 바울이 얘기 안 하든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라고 했는데 내 뜻이라고 했는데 얘기 안 했냐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들었죠 저도. 그래? 근데 왜 그러고 살아? 아이고 주님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셔봐요. 이런 상황에 주님 같은 건 인상 안 쓰게 생겼어요 라고 말한 거랑 똑같아요. 주님이 기도 막 예수님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혈압이 오르신 거예요. 아이고 주야 이 내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냐 얘네들 안 되겠구만 하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쭉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못 알아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료들이 하는 말을 안 믿었어요. 특히 여자 동료들, 여자 성도들이 하는 말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 완전 무시하거든요. 사람 후회도 안 넣잖아. 하나, 둘, 셋, 네 명밖에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여자 이렇게 많은데 남자만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애들도 안 세. 이러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는 말을 믿고 거기에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러지를 못해요. 참 답답한 거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 것도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네? 십자가 가까이에서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었는데 훨씬 훌륭하죠. 여러분 22절 봅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향품 들고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여기 안 계신다.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했다. 얼른 가봐라. 그래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그 말 천사의 말을 듣고 얼른 달려가다 예수님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베드로가 가만있어 봐. 그래서 무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빈 무덤이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아직 못 봤어요. 그 돌아왔으니까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빈 무덤이더라. 그래서 예수님 봤어? 아니 예수님 못 봤어. 여자들이 나는 봤어요. 우리는 봤어요. 베드로 봤어? 못 봤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봤다니까요. 예수님 우리 만났어요.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말씀 전하라고 해서 왔거든요. 여러분 얼른 갈릴리로. 베드로 봤냐고. 못 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인들은 분명히 봤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못 봤거든요. 빈 무덤만 봤거든요. 안 믿어. 여자들은 막 얘기하는데 베드로 봤냐고. 못 봤다고. 그럼 됐어. 웃는 거네. 여자들이 하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고 이상한 얘기. 믿을 수가 없어. 에이 그냥 엠마오로 가야 되겠다. 안녕 잘 있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 특히나 직접 하신 말씀도 역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면 안 믿을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에 써있는 거 성경책도 사람이 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감동을 썼다고 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남자가 썼대 여자가 썼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남자가 목사가 설교하면 그런 대로 좀 믿으면 한데 여자 목사님도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도 여 목사님 설교하면요 그런 분이 오늘날에는 없겠지만 예전에는 있었어요. 뭐야 남자 목사 나오라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여자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그냥 여전도에나 도와줄 것이지 무슨 여자가 전도사가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 놀랍죠? 누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하겠어요. 그런데 예전엔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자 목사 안수가 된 게 얼마 안 돼요. 불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자 목사를 필사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자예요. 여자가 여자를 더 무시해. 웃기죠? 남자 목사님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한 게 아니에요. 여자 목사님들이나 여자 권사님들이나 여자 이런 분들이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른 교단에서는 더 먼저 했어요. 우리 교단보다. 저 동기 중에도 여목사가 있는데 초반에는 좀 힘들었대요. 여러분 잘 들으셔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 일단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나만.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 여자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여자가 한 말이라고 해서 믿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한 건데 왜 안 믿어요?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좀 화가 나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에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뭐예요? 안 믿는 건 미련한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 미련이 미련한 겁니다. 왜 이렇게 못 믿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게 중요하면 새벽에 향품 들고 남자들이 1등으로 오든가. 처음으로 온 사람들 천사가 만나서 전해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집에 있으면서 여자분들은 새벽에 무서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믿지 못한 것 둘이 똑같고, 남자나 여자나 부활하실 거라고 믿었다면 갈릴리로 갔지 무덤에 왜 왔겠어요? 둘이 다 처음에는 못 믿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못 믿었어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여인들은 뭐며 집에 있는 니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 향품 들고라도 인간적인 정으로라도 예수님 급하게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향품을 못 발라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안식일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가서 예수님 향품 발라드리려고 간 여인의 정성은 갸륵하지 않냐 이게. 믿음은 없었지만. 그러다가 이분들이 뭐 천사가 이 여인들한테 뭐라고 혼냈나요? 그런 말 한마디 한 거 없어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여기 안 계신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인들은 에이 그럴 리가, 이러지 않았다고요. 믿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훌륭한 거죠. 그랬는데 그 여인들이 전한 말을 안 믿었다는 것은 미련하고, 기록된 말씀도 더디 믿고 선지자가 하는 말도 더디 믿는 불신앙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눈이 가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일부러 오신 것은 야단치고 혼내려고 온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해주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되는데, 이게 또 신기해요. 특별한 무슨 엎드려 뻗쳐 훈련시킨 게 아니고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긴 설교를 하신다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리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참 길게도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저물어요.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을 만큼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 좀 머물면서 얘기 좀 더 해달라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좀 머물자고. 억지로 강권해서 거기 머물게 돼서 저녁까지 얘기를 나누게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31절 말씀 보니까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알아본 거냐? 예수님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쭉 설명을 들어가다 보니까 눈이 띄었다 이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었던 믿음도 생기고 약했던 믿음도 강해지고, 이 사라졌던 이렇게 땅에 묻혔던 믿음이 마치 싹이 돋아나듯이 싹 올라온단 말이죠. 믿음이.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다, 주님을 은혜를 경험했다. 언제 경험합니까? 뭐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겠죠. 꿈을 통해서도 있겠죠. 환상을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는 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놀랍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이게요, 설교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이건 성찬식이 아니에요. 성찬식은 그 이전에 제정하신 거고, 성찬식이 아니라 뭐냐면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른이니까, 또 윗사람이 선생님이니까, 나이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니까 떡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신 거야. 축사란 말은 감사 기도란 뜻이거든요. 떡을 떼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떡을 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랬는데 눈이 띈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완전히 눈이 뜨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그랬는데 예수님이 싹 사라져요. 할 일 다 하셨어요. 가셨어요. 안 되겠다.
당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뭐 만났는데 막 우리도 만났다. 우리도 만났어. 우리 방금 만났어. 방금 만났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예수님 만나서 설교 듣고 이 식사 같이 하다가 눈이 띄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몇 절이에요? 네. 뒤에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느냐. 그 사이에 시몬을 만나신 거야. 그러니까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떡 떼면서 축복 기도해 주실 때 눈이 띄어진 것을 이들이 기뻐하면서 말했죠. 인생이 이제 달라진 거 직접 만났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신다? 말씀을 들려주신다. 정기적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약했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실망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럴 때 이제 교회에서나 아니면 이제 뭐 신방할 때나 이럴 때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밥은 못 먹어도 목사님이 축사죠. 감사기도 할 때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어요. 보통 신방 때도 밥을 사는 이유가 뭐 밥 드시고 건강하시라 이것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기도해달라 이게 기도해요. 아니 대신방은 보통 5-6가정만 해도 밥을 벌써 점심 때는 한 끼 먹지만 간식을 얼마나 먹어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도 집집마다 음식이 나와요. 왜요?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커피라도 갖다 놓고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는 음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축사예요, 축사.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음식을 먹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을 모르면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이 음식을 계속 먹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음식도 기도하면서 먹잖아요. 하다못해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물 한 잔을 먹어도 감사기도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율법적으로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반죽해서 떡 만들어 드리고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왜? 선지자가 와가지고 떡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밖에 없거든요.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선지자님이 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물이나 한 잔 주면 끝나면 좋겠는데 먹을 걸 달라고 없다고 그랬더니 그거라도 내놓으래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집에 왜 갔겠어요? 그 떡 뺏어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집에 그 축복을 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나는 이거 먹고 끝난다. 그럼 그 사람은 오히려 화를 냈겠죠. 어디 진짜만 있다고 소리를 하냐고. 근데 그 뒷일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이름하여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끝나는 것 같아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 마지막인 것 같아도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내 목숨이 떨어져도 다시 살 거라는 믿음. 내가 지금 아주 극단적인 절망 상태에 몰려왔지만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믿음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또 뒤가 있다니까. 또 뒤가 있어. 계속 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야.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가 참 안타까웠지만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이 이후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렇게 노래해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 보십시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주님을 받아들이,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굶어 죽지 않아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먹을 게 주님이 먹을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게 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도 이 먹을 게 떨어지면 안 돼요. 왜? 나랑 같이 사니까. 나를 죽이려면 예수님 먼저 죽여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나를 넘으려면 예수님 먼저 넘고 와라 이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분 뒤에 숨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님 뒤에 숨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님 뒤에 숨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소망이시고 마귀를 제압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하물며 자꾸 소소한 문제에 우리가 성내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괜찮아. 그거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고 또 그게 잘못됐어도 또 다른 길이 열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가 막다른 골목인 것 같아도 아니야. 또 있어. 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갖는. 그래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 그래서 괜찮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괜찮다고 하세요. 옆에 사람한테도 괜찮다고 하세요. 괜찮아. 찬송합시다.